우리 찬양대가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을 해야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습하느라고 힘들고 와서 찬양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양대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가 있는 기간이니, 그래서 지난 주일 또 오늘 주일 또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역사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1950년도 하면은 전쟁이, 남북 간의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있었던 1950년도 눈보라치는 겨울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남편은 이미 군대 갔고 전쟁터에 나갔고, 그리고 아내가 홀로 있는데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휘마르치고 얼마나 아마도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 만삭이 돼서 이제 어린아이가 분만할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변 들여다봐도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이제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온 것 같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그래, 우리 선교사님 댁에 가야겠다. 선교사님 댁에 가서 선교사님 부부의 보살핌을 통해서 얘를 분만해야겠다 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지니 이제 선교사님 댁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열고 출발을 합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얼마나 겨울바람이 심한지. 그래서 그냥 그 겨울바람 눈보라 틈바원을 비집고 지금 한참 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가 봐요. 다리 하나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댁에까지 채 가지도 못하고 다리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막 도착하자마자 어린아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응아,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은 불죠. 눈보라 휘말치죠. 얼마나 추운지. 이제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이런 상황 속에 어린아이가 틀림없이 얼어 죽겠다. 그래서 산모가 옷을 벗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옷을 전체를 벗어가지고 어린아이를 딸딸 말았습니다. 얼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래서 엄마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어린아이를 옷으로 싼 상태에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교사 부부가 우리가 아는 그 자매가 이제 산딸이 이제 해산할 날이 거의 달 텐데 오늘이면 내릴 텐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선교사 부부가 집을 나섰습니다.
짐을 나서 가지고 이제 눈보라 속에 이제 갑니다. 열심히 가는데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 밑에서 어떤 애기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난답니다. 울어요. 이상스러운 일이다. 무슨 일인가? 한번 내려가 보자 해서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자매가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몸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래서 자기의 입었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어린아이가 행여나 죽을까봐 딸딸 말아가지고 품고 있는가 몰리. 그런데 어린아이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져봤더니 벌써 엄마는 싸늘하게 얼어 죽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그래서 빨리 이 어린아이를 품고, 그래서 그 엄마는 양집 아래 언덕에다가 묻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선교사 부부가 키웁니다. 세월이 갑니다. 1년이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고,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15살 때쯤 돼서 그 아이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교사 부부가 이제 아이가 웬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사실은 우리들이 너희 부모가 아니란다. 어린아이가 깜짝 놀랐죠.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거든. 왜냐? 아버지 어머니는 서양 분들인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 얼굴 모습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너무 달라서 그렇지를 않아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이의 생일날 그 아이가 어떻게 출생을 했고 어떻게 해서 너를 우리가 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그럼 나를 낳아준 엄마는 무덤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 가자 하고 이제 어린아이를, 그 아이를 앞세우고 선교사 부부가 그 아이의 엄마 묘소를 갑니다. 그런데 양지바른 언덕에 이제 무덤이 있어서 여기가 너를 낳아준 엄마가, 너를 낳다가 세상 떠난 너희 엄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옷을 홀 다 벗습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엄마 묘에 덮어주면서,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던가요? 너무너무 춥네요.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옷을 다 벗어서 나를 감싸줬으니 엄마는 벌거벗은 몸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지금 나처럼 이렇게 부끄러우셨겠지요? 하면서 거기서 오열을 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엄마, 엄마, 엄마. 엄마는 나 살리려고, 엄마는 나를 출산과 더불어 얼어서 죽으셨네요. 엄마, 엄마 하고 그렇게 울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어린 소녀의 엄마는 어린 아이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갔고요. 그런가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 데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지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연한이 다 돼서 죽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서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형법에 의한 그때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끔찍한 형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형수를 옷을 다 벗기고 사형수를 양 손발을 벌리게 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양 손발을 벌리게 해서 십자가에다가 쇠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짓눌러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형을 시킨 겁니다. 죽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가장 치욕적이고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아까 그 어머니는 딸 살리려고, 갓난아이에게 딸 살리려고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감싸고 결국은 살려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 성경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아니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야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뭐 때문에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나 뭐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든 생명이 없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로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새 생명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은 2장 6절을 한번 읽어줍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지니시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셨다란 말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모욕을 다 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인가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천한 모습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동물들이 오줌 또 똥 냄새 나는 악취가 풍기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런 곳에 오셨단 말은 우리 죄악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내 심령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지니 오셨단 말은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걸 다 거절하시고 사양하시고 그 자리를 버려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치욕적인, 가장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우리 성경 또 읽어봅니다.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멘이신가요? 사랑의 마음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우리 예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가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은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옴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식이 아주 못된 일만 골라서 하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받고 이런 자식이라면은 내 자식이라도 싫어. 너무너무 싫어. 가끔 여러분 앞에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가 알고는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못되게 살았든지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 그래서 어떻게 버렸냐 물었더니 자기 몰래 어디 나간 사이에 도둑이사를 했대. 아예 자식을 안 보려고. 사고 뭉치.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이 그 지경이면 안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또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가 너무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식들도 부모 안 보려고 합니다. 또 부부간에도요. 만약에 아내가 아주 못쓸 짓을 했습니다. 남편이 안 보려고 그래요.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못된 짓을 했으면 도대체 용납이 안 될 일을 저질렀으면 남편 안 봅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십자가 형을 받으셨는데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사람들은 잘도 변해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라고 하셨어요. 성도요, 여러분과 나는 이 엄청난 이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었으니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되 보이는 어떤 재물을 보고 행복함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서 행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또 성경 찾아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2장 8절 시작.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따릅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는 일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에요. 왜?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벌 받으라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이런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문제를 앞에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는가요? 이마에서 흐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치욕적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범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치욕적이고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승리의 십자가. 무슨 말인가 하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십자가 지지도 않고 십자가의 벌을 받지도 않고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 예수님이. 그러나 끔찍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형벌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죽으심이다, 승리의 역사를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여,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죄산받았고 주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고, 나는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차례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란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절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따라오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질 기회가 있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받아서 주를 위해서 짐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희생할 수 있다는 거,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은 일하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인가 하니, 우리 마음속에 한시라도 잃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따릅시다. 여호와께서 더 크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당연하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신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세월은 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기회가 우리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이기면서 그걸 가리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이라 표현하지요.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거머쥐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배설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옳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신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들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나아가서 우리 민족적으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았으니 바로 이것이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짐을 질 수 있는, 희생할 줄 아는, 수고할 수 있는,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오묘하고도 귀한 이 역사를 만인에게 전하고 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믿고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나가서는 이 나라 인민족에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